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기가 우리의 길갈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길갈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둑을 취미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둑에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한 번도 둬보지 않았어요.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바둑을 안 배운 것은 아니고 바둑은 고도의 두뇌가 필요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머리가 그렇게 썩 명철한 사람은 아니어서 바둑은 제 영역 밖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안 배웠습니다. 근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 또 바둑에 빠지신 분들은 바둑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둑은 하나의 인생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바둑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너와 내가 마주 앉아서 넓은 바둑판에 검은 돌, 흰 돌을 하나하나 둬보면 어느새 꽉 차게 그 바둑판이 검은 돌과 흰 돌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 돌을 놓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면 또 하나하나 챙겨가잖아요. 또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인생은 멀리 봐야 하는 것이다. 바둑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둑을 잘 모르는 하수들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수습하면서 바둑을 둔다고 해요. 하지만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돌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것을 종종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고수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대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몇 수 앞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수죠. 그래서 고수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때로는 마음 졸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렵다고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지 살리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야말로 가슴 졸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고수의 특징을 따라서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요단강이 1년 가운데 가장 물이 많이 일어나는 때였다고 해요. 잔잔하고 그야말로 몸만 적시면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 특별히 1년 중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만 되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배로 건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이 일어나는 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1년 중에 바로 그때를 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적지도 않아요.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세 이상의 전투병력,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들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1년 중에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은 때, 그때를 기해서 집단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이걸 돌판에 기록했죠. 그 돌판을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요. 그리고 요단을 바라보면서 넘실넘실대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발을 적십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용기 있게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한가운데 섰을 때,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이제는 요단강이 육지가 완벽하게 드러나서, 묻히 드러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백성들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백성이 다 지난 이후에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도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편의 땅에 올라오게 돼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반대편으로 올라가 서자 다시금 갈라졌던 요단강이 물이 흐르면서 넘실넘실대는 엄청난 양의 물, 위용을 자랑하는 큰 강으로 변합니다. 이와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신비한 기적을 목격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죠. 그들은 요단강을 지나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집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돌은 무엇이냐? 훗날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려줄 때 그게 정말로 진실된 이야기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기념으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후대에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첫 번째 싸움의 대상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이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곳은 뜻이 굴러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갈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것은 굴려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지명입니다. 여러분,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굴러 지나가는 겁니다. 흘러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이 굴려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치게 만든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은 굴러버렸다, 지나갔다, 사라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비참하고 처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처참했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들은 40년 동안 밟으면 푹푹 꺼지는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40년의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길갈이 바로 지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 40년 동안 애달아하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다 지나갔다, 끝났다. 길갈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나는 이겼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단지 요단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그들 앞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명 끝장입니다. 돌아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사장이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에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물이 찼어요. 넘실넘실대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패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단강으로 다시 가요? 또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퇴로가 막힌 겁니다. 앞에는 여리고 뒤에는 요단강. 그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승리라는 이름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지만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길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승리라는 의미의 지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리고와의 일대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라는 이름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은 아주 곤란하고 아주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인생을 인도하는 고수이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 넣으셨다면 이 안에는 아주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름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앞에는 여리고 뒤에는 요단강인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인도해 들이셨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이것밖에는 할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적이 보이는데, 적과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무장해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베풀면서 무교병을 먹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명령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유월절 잔치를 벌인 거예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쟁을 앞두고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잔치를 명령하셨을까요?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도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너에게 승리를 준 나는 너 지금 보지 않았느냐? 내가 요단강을 갈랐다. 갈른 요단강을 200만 넘는 엄청난 인원이 건너지 않았느냐? 그 전능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 앞에는 여리고라는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저 성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지금 허락한 길갈의 승리를 누려라. 잔치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누리라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떡을 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로 승리가 이루어질까? 자꾸만 여리고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과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돌아갈 곳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리고를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리를 급적적거리면서 민망한 가운데 여리고를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확신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쟁 전부터,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전부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안에 떠는 거죠. 힘들게 버겁게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는 승리가 쥐어져 있지 않아요. 내 눈에는 확실한 승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길갈로 미리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길갈이 승리의 장소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기가 길갈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참된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길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걸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확산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마음이 힘들고 또 두렵습니다. 또 예배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환경, 상황,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어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승리를 누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